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6월 16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금년도는 저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라는 세 번째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읽으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3주간 저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는 각오와 결심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지는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너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중도에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각오하고 결심하지만 그것이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제자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까지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아주 의욕이 강한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닭 울기 전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전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며 있어도 끝까지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였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떠날지라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지만 나에게 위기가 오고 나에게 위험이 되었을 때,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와 무관한 자입니다 라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라는 것, 인간의 열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가? 이것은 내 힘과 내 결심이 약하여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난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원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죄를 찾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 내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고무줄이라고 있죠. 예전에 우리 고무밴드라고 해서 고무줄, 동그랗게 생긴 고무줄이 있는데 이렇게 쭉 당기면 늘어납니다. 근데 한쪽 손을 딱 놓는 순간 그 고무줄은 빠른 속도로 원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무줄을 쭉 당겨놓고 사람들이 하고 좀 긴장을 하죠. 왜? 이 고무줄의 특성이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노력하여 고무줄을 길게 늘려도 계속 인간의 본능은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속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이전 상태로, 과거의 상태로, 육체의 상태로, 정욕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귀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수고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시면 비로소 우리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그 필요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으로만 내가 모든 육체의 정욕을, 과거로 돌이키려고 하는 모든 육체의 속성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가지 열매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부양선. 자,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맺어야 될 열매로서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 충성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군대에서 충성. 아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이 경례할 때 붙였던 구호 중에 하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자라는 어떠한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충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본다면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에서 가장 마음에 있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에 충성하는 가장 중심된 마음이라는 개념보다는 신실하여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문으로 한다면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죠.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상태, 동일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충성의 열매, 그 충성이란 열매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 충성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육체가 그것을 따라가요. 동경을 해요. 우리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것 보면 나도 갖고 싶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나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죠. 사람들은 본능처럼 좋은 것, 귀한 것에 어떠한 소유욕이 있어요. 또한 사람들은 더 높은 데로 오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다 더 부유하고 평화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은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한 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내가 천하 영광을 주겠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마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를 시험한 겁니다. 천하 영광을 주겠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로움을,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함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뭐하라?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귀의 유혹을 결코 고려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떠한 주장,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능히 거절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께는 초지일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너무 약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내 눈은 아름다운 것을 쫓고 내 머리는 더 부유하고 더 좋은 것을 자꾸만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수많은 유혹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고 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수 있었는가? 온갖 유혹, 온갖 회유, 온갖 핍박 속에도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도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충성의 열매를 맺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초질간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성령 열매는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자,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 이제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우리가 부드럽다 혹은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은 온유하다라는 건 부드러운 사람들을 상대할 때 부드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 부드럽게 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 상대방을 우리가 해치거나 상대방인 것을 우리가 빼앗거나 뭐 이런 사람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상대방에 대한 친절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자기 기분대로 살 때가 많아요. 자기 성질대로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좋을 때는 한량없이 좋아요. 그렇지만 늘 좋고 늘 밝은 날씨는 아니에요. 때로는 흐린 날씨도 있고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고 이렇게 궂은 날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변하잖아요. 사람의 감정도 변하잖아요. 내가 좋을 때는 웃으면서 대하지만 내가 괴롭고 힘들 때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성질 내게 돼요. 이렇게 자기 감정대로 따라가고 자기 기분대로 따라간다면 그것을 결코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과 무관하게 타인을 배려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에게 위기가 오고 나에게 어떤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는 분이 제자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저 같으면요, 나를 배신할 사람 바로 나와 함께 밥 먹고 있으면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야, 너 저리 가.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자기를 배신할 거, 자기를 팔 거를 아는데 어떻게 같이 그릇에 손을 넣고 같이 가까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또 자신이 아무 죄 없으니까 붙잡혀 간다 할지라도 자기를 변명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를 죽이러 한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채찍질해요. 아무 죄 없이 내가 맞았어요. 억울하죠. 화가 나죠. 기분 너무 나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씨, 아마 입에서 아마 욕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나쁜 놈들, 이씨, 개 XX 뭐 이런. 자기 감정 조절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잠잠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아무 죄 없는 분이 골고다 길을 오르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오르며 사람들에게 조롱과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롱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골고다 길을 오르십니다. 죄 없으신 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저놈 자식들 천벌을 받을 것이야. 나 아무 죄 없는데 나를 이렇게 때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너희들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아마 나 같으면 악다구니가 나서 사람들을 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왜? 화가 나니까.
성질나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한 예수의 마음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맺혀지는 온유라는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 열매가 바로 온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누구 집사 때문에, 누구 권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화가 나죠. 꼴도 보기 싫다고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나죠. 교회 내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서로가 싸워요. 목사들 나가라, 누구 나가라 하고서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너만 없으면 돼. 네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너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너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온유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겸손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친절이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항상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야 라고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물론 만약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한국 교인들은 지금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를 반겨 영접할 것이냐. 아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온갖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핍박이 있고 교회 내에서 다툼이 있고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성령 열매 중 하나는 온유입니다. 상대방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잘 알지라도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주고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배려와 친절,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령 열매고, 우리 역시도 오늘날 이 현대교회에서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맺어야 될 성령 열매는 절제입니다. 자, 절제한다. 물론 절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써요. 술이나 담배 끊을 때, 좋지 않은 걸 끊을 때, 금주해야지. 이제는 이거 끊어야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혹시 절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절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그렇지만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의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한다라고 할 때 바로 나에게 어떠한 유혹이 있고 나에게 어떤 핍박이 있고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나는 항상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이와 같이 얘기해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줘. 이적을 보여줘. 그럼 우리가 믿을게 라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합니다. 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들에게 친히 증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려오신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어찌 되겠어요? 그분이 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저항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을 절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히 내려올 수 있고 내가 능히 이 고난의 환경을 벗어날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절제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희롱이 있음에도 끝까지 참으시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절제하셨다. 끝까지 참으셨다.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가 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손해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한다면 그건 절제가 아니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제가 아니죠.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사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무슨 절제입니까?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 들어가죠. 그러면 금식 기도하면서 내 수중에 돈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만 걸면 요즘에는 배달 옵니다. 치킨이든 피자든 배달 오죠. 금식하다 배가 고파요. 허기져. 배고파. 도저히 못 참겠어. 전화 걸면 바로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끝까지 우린 참고 금식하죠. 그게 절제예요.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자격과 힘과 능력이 있으나 끝까지 참아내는 것.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그 절제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핍박하고 유혹하고 또 나에게 모진 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해. 전도 안 해. 왜 이까짓 건 내가 왜 해? 내가 왜 욕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이걸 할 이유가 뭐야? 스스로 생각한다면 굳이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굽신거릴 이유도 없고 내가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치 빚진 자처럼 그에게 설설 기며 사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안 할 자유가 있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끝까지 뭐 하는 겁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뺨을 맞아도, 누가 나를 때리고 나에게 능욕해도 끝까지 참아내는 것, 끝까지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성질대로 산다면, 내 기분대로 살다면, 나의 속성대로 산다면 절대로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아무 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켰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배도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선택을 취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열매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선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으로 열매 맺기 바랍니다. 내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결심이 너무 약하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고, 또 그 성령 열매를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닌 감사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속성상 우리 마음의 원으로 돼 육체가 약하여 우리 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는 우리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면서도, 마음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육체와 정욕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욕심껏 살려고 하고, 내 마음껏 살려고 하고, 눈에 보이게 좋은 것, 입에 들어가기에 맛있는 것, 또 내 몸에 거쳤을 때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옷, 이 모든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력과 능력을 사모하며 그것을 가진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부러워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성령 열매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아름다운 것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신앙, 어떤 유혹에도, 어떤 핍박에도, 어떤 회유에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초지일간 신앙,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열매는 바로 충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가 바로 온유요. 이는 내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친절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사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험하게 하는 사람,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온유할 수 있겠는가? 내 기분으로, 내 성질로 내가 능히 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더하사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맺어야 될 열매를 절제라 하셨습니다. 이 절제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능력, 그것을 절제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우리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참아내기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한도를 벗어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은 자, 절제 열매를 결실한 자라 할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으로 열매 맺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 맺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쓰임받고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